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에게는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동물과 곡물로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행위는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여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이 6일간의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6일 동안 하신 일들의 결과물을 보시고 안식일을 쉬시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기셨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서 그 결과물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제정한 후에 처음으로 안식일에 그 제정된 후에 나무를 하러 갔던 사람이 그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그가 안식일 규례를 엄중히 지킬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그 태도에 대한 진노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중심의 사상이 안식일 자체를 준수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신 규례가 순수하게 그 순수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선포된 말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어겼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었던 것이죠. 비슷한 예로 초대교회에 보시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을 흉내내려고 밭을 팔고 일부러 남겨서 이렇게 속였죠.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제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진노하셔서 그 부부가 함께 죽게 하셨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시기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신 거죠. 비슷한 예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오는 그 다윗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시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우사가 손을 대었다가 죽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깜짝깜짝 한 번씩 놀라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각성하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엄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귀납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워나가야 할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초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그 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방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는 굉장히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제 거룩함으로서 보존되어져야 될 것을 만홀히 여겨서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한 주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나머지 첫날 하루가 나머지 6날을 다 결정짓는 그 태도의 시작점에 놓여져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작점에 계신 성도님들 이 예배를 온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태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승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시장할 때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책잡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 앞에 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라는 것에서 큰 오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것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간의 문제입니다. 다른 때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큰 죄도 아니었죠. 근데 안식일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때에 시간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따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약간 동문서답처럼 들려옵니다. 대답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바리새인들이 따져 물은 건데 대답은 시간이 아니라 신분의 문제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따질 때 예수님께서는 야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윗이 그때 먹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신분의 문제가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성전보다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시간이나 어떤 규례, 제약의 문제, 어떤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가둬놓은 것, 어떤 규례에 가둬놓은 것, 또 어떤 장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게 더 큰 것이죠.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시간 가지고 예수님 그 시간 그 율법의 규례 안에 딱 예수님을 집어넣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규례 안에 갇히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우리 의식 속에 느끼는 시간이라는 이 4차원적인 인식이 우리의 커다랗게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질 못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리적인 크기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예수님의 존재라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그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주 한 인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권력의 크기, 우리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면 어떤 권력의 크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권력자의 크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 권력적으로. 당시 그래서 비교한 대상은 로마의 지도자들, 헤롯 왕, 로마 왕, 이런 로마의 시저, 이런 사람들과 아마 비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권력자들과 비교될 만한 정도의 크기도 아닌 엄청난 분이셨죠. 그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활동하실 때에 소유가 없으셨어요. 왜? 소유가 필요 없습니다. 왜죠? 이미 모든 것이 예수님 소유셨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금이 필요하면 그냥 물고기 잡아다가 꺼내서 그 입에서 꺼냈습니다. 나귀 새끼가 필요하면 야 가서 끌어와 라고 하셨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죠. 그 따르는 자들이 배고팠습니다. 그때 오병이어 축사 한 번 하시면 됐습니다. 축사 한 번 하시고 먹어. 파도가 일렁이면 그냥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있으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면서 그냥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도 죽음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스스로도 죽음을 마치 이불처럼 덮으셨다가 그냥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찢어내고 나와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자연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잠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제한 속에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이미 하실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와 연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능청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신데 그냥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대답들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야.
니들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스우신 거죠. 그래서 그런 대답 참 간단하게 하시고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군지를 니들이 모르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서 본네트를 열어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얼쩡얼쩡하면서 구경하는 걸 구경하길래 좀 귀찮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아버지 이 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뭘 아십니까? 귀찮게 하지 마시고 좀 떨어져 좀 저리 가십시오. 그 사람 누굽니까? 헨리 포드. 그 차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마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장면을 본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의 창시자인 예수님께 안식일을 가지고 이래저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으셔야 하겠지만 굳이 이 부분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 거죠. 오늘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최선을 다하셔서 겨우겨우 십자가 지셨던 분이시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면 적어도 그 성경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그 예수님, 인자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정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수고에 동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으신 것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누리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식일을 정하고 즐기신 분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그들로 오해케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방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에게 어이없는 시비를 당하시기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많은 수모를 겪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피조 세계에서 관련된 세상의 문제들의 마음이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자신의 이름을 빌어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실은 그 문제 많은 이 세상,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